무엇이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하며 나온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30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30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김영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거룩한 성일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복과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일전에 모인 귀한 주의 자녀 한 심령을 친히 만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가정들이 주의 부르신 귀하신 뜻에 따라 지구촌 모든 민족과 이웃을 섬기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와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적으로 겪는 전쟁과 재난과 재해, 또한 무서운 전염병의 위협과 어둠의 이 시대가 성경 속에 예언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급박한 시국에서도 뛰어난 위상을 높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 나라 모든 인생들은 다툼과 분열을 멈추고 화합하고 단결하여 화평을 수출하고 사랑과 주의 복음을 수출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이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저 황무한 동력 땅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남북의 형제가 함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세계 선교와 이웃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할 일이 많이 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영성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구역들이 활성화되어 교회가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며 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신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특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고 찬양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사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시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주시고 먹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달고나 냄새가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뭐 달고나 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빠
나오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화장실에 이 탄내가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 뭔가 태웠구나, 설탕 종류를 태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심각해져요. 그 화장실 배수구를 통해서 그 탄 연기가 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뭐 거의 다 씻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건 갖다가 일단 코를 가리고,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점점 화장실 안이 뽀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봤더니 본인 둘은 문 밖으로 피신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저는 화장실 안에 있으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나갔어요.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연기가 집안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예전에 길 건너에 슈퍼 하시던 조그만 구멍가게 하시던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왜 안성에 내려왔냐. 제가 저하고 이제 가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장기도 두고 했었는데, 본인이 서울에 살다가 왜 안성에 내려왔냐면은 예전에는 집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웠잖아요. 근데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 중에 비닐도 같이 태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를 이렇게 비닐을 태우면서 가까운 데서 그 멀리 불씨가 안 가게 하려고 끄적끄적 하다가 그 비닐 타는 냄새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뇌졸중이 온 거죠. 쓰러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심각하니까는 공기 좋고 한 안성으로 내려오셨는데, 요 길 건너에서 그냥 있기는 뭐 하시니까 슈퍼 구멍가게를 차려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내가 잘 알고 준비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고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갑자기 그렇게 폭 쓰러져 가지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잘 내가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에게 막을 힘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든지, 혹은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이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앙이 거의 없다든지 뭐 아주 연약하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막 발버둥 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크든지 작든지 내가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할 수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찾아온 고난이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기도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아주 예민한 주제예요.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은 2절 말씀인데, 그 2절의 내용이 보통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의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되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주도적으로 안 믿는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 원수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원수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귀가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나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원수 마귀 혹은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짧게 말한다면은 원수가 수치를 당하도록, 원수가 무한을 당하도록, 원수가 망하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망하기를, 상대방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주저되지 않습니까? 원수가, 상대방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은 상대방이 망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왜 올바른 기도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맞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고 하면은 옳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틀렸다 하시면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의 멸망을 위해서, 상대의 수치를 위해서, 상대의 망함을 위해서, 무한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옳은 것인가 하게 될 때 먼저 그 상대가 누구냐? 모든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도적으로 안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 스스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상대입니다. 그 상대의 망함을 위해서, 수치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옳은 기도냐 하게 되면 그 상대, 그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원수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를, 영혼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수가, 그 상대가 망해야지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멸하여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계획과 의도와 고의성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사랑은 못하더라도 사랑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와 상대가 멸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주저하지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건 사랑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든지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한 사랑이든지, 그것이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착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거는 나쁠 수도 있어요. 선할 수도 있지만 악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저 사람 착해. 그럴 때 그 착하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선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한 것과 착한 것을 구분하십니다. 착한 것은요,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이 나빠도 그 조직에 충성할 수 있어요. 착하기 때문에. 하지만 선하면은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나쁘면은 그 조직을 놔버려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분별 없이 착한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한 것이지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성경대로 선한가 아니면 그냥 착한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선한 사랑인가 아니면은 그냥 착한 건가 구분하셔야 돼요. 선한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선하면은 힘껏 사랑해 줍니다. 선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힘껏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힘껏 사랑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악할 경우는 그 힘껏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한 사람 분량만 악할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악한 것을 생산해낼 수가 있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위하여서, 수치를 위하여서, 망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망하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오늘 시편 70편을 기록한 사람이죠.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 70편 2절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치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한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평생 블레셋이라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행해서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삼손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최후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블레셋과 함께 죽게 해 주시옵소서. 블레셋을 망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삼손이 죽는 순간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더라. 그럼 우리는 그 기도를 볼 때마다 삼손의 기도는 옳다고 생각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망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는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의 딸들과 결혼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행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멸망을 기도한 삼손과 그걸 위해서 싸운 삼손의 행적이 참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때는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싸움에 나서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분이긴 하지만요, 예수님 믿는 나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하고 물으실 수 있어요. 성경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가만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우리가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대상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믿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대상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저희 누님이 저보다 3살 위셨는데 누님이 교회를 먼저 나가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반대하시고 박해를 하셨는지.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님이 교회 나가면은 어머님이 저에게 시키셨어요.
저희 누님 이름이 민숙이거든요. 그 당시엔 민숙이란 이름이 참 흔했어요. 한규야, 민숙이한테 가서 성경책 갖고 와서 저기 가서 불살라버려. 그럼 제가 뭐 어차피 방이 다 하나니까 민숙이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누나의 성경책이 있었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아궁이로 가가지고 이렇게 쪄서 옛날엔 불 뗐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집어넣으면서 다 불태우고 제 마음속에 에휴, 누나도 참, 왜 엄마를 이렇게 속썩이지? 그러면서 불태웠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니까는요, 제 여동생이 또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듣고서 제 성경을 갖다가 불태우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것이 뭣도 모르고 저렇게 그러지,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저러지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동생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참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요, 4절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이렇게 4절 말씀입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기뻐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두 번째는 내 삶의, 내 현실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다 해결받아질 때 큰 기쁨입니다. 고민스러웠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다 해결받아졌어요. 그러면은 기뻐지죠.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생각하면서 기쁜 거예요. 하지만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요, 생각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정보참모실에 있었고, 제가 전도한 사람은 그 갑판사관실에 있었어요. 저보다 선임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더운 날은 시원하게 일하고 추운 날은 따뜻하게 일하고, 근데 그 선임은 더운 날은 밖에서 뜨겁게 일하고 추운 날은 밖에서 시원하게 일하고, 그러니까는 가끔가다 저를 불렀어요. 오라고. 그럼 제가 갔어요. 가면은 저에게 일찍 왔으면 일찍 왔다고, 늦게 왔으면 늦게 왔다고, 시간 맞춰 왔으면 시간 맞춰 왔다고, 그 군대 철모 있지 않습니까? 하이바? 그걸 이렇게 엎어놓고서 거기다가 이 머리를 박으라고 시키는데 그걸 원산복격이라고 그래요. 와, 그걸 시키는데요, 한 10여 초 하고 시켜요. 그러면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수비 형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고서 또 머리 박으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빙글빙글 돌게 해요. 그 하이바에다 머리를 박고서. 그리고 10초 받을 거 20초 받아요. 또 일어나가지고 이수병님,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보고 또 이제 명태 말리기 실시. 그러면은요, 또 명태 말리기라는 걸 해야 돼요.
10초쯤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수병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 이 자식이 그러면서 또 시켜요. 그러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게 십자가의 기쁨이에요. 저도 제대를 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밖에서 누가 찾아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봤더니 그 이수병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도 이제 괴로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수병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한규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고서 이한규가 다니는 교회에 온 거예요.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지나 반갑고 지나 기쁘든지 그게 두 번째 기쁨이에요. 승리의 기쁨이죠. 그분이 지금은 성결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원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어떤 분들은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알겠어요? 고난을 통한 영광을 알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는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극히 예외적이에요. 주님 재림하는 시간 같은. 대부분의 승리를 위한 기도는 달아 멈추어라 그럼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해 그림자야 뒤로 10도 물러가라 그럼 해 그림자가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70장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게 될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상대를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주신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신이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모 장로님, 오전 2부 김순환 장로님, 오후 예배 최유수 권사님, 오후 예배 찬양 아동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목회 일정이 네목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11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옥기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7일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농사를 지은 것들 가운데서 요거는 참 예쁘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건 참 탐스럽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번 주 토요일 10시까지 예배당에 갖다 놓으시면은 예배당 강단을 장식하시는 분께서 잘 장식해 주실 겁니다. 파, 고구마 가리지 않고 농사 지은 거 있으면 그 가운데서 요건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시면은 적당하게 이 정도 해서 갖다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대청소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을 본인이 정하셔가지고 청소 구역을 여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구역은 그곳은 하지 않고 다른 곳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조금씩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준비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권혁종 목사님, 푸른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권혁종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31일 김금란 집사님, 그리고 1일 박진영 선생. 박진영 선생 손 좀 들어볼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2일 양서원 선생, 그 다음에 5일 정은영 집사님, 그리고 조강영 집사님. 조강영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혜미 선생 손 좀 들어주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금란 집사님, 또 조강영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또 진영 선생, 서원 선생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보내주셨사오니 막힘없이 다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우리 박혜미 선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여, 함께 신앙생활할 때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며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강단어나 이번 주에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다음 주에 전효순 권사님, 양서원 선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 추수감사절 전교인 대청소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랑 안 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